지난주에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48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와왔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불모지였고 황무지였습니까? 그게 돌을 자갈을 다 걷어내고 가시던 불을 다 제거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그냥 거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산 정인들이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진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끼리 그냥 웃고 즐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가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꿈꾼다고 얘기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알지만 세상 것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더 근심이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하는 그 교회가 우리 선진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교회가 이 2040년까지 이 333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새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하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00명의 제자를 양육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정말 다 이루어드리는 정말 믿음이 없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이런 시대에 정말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333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성경의 모델이 있다. 성경의 모델. 그게 오늘 사도행전 11장인데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죠. 모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 원래 예수쟁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은 나쁜 말로 비하하지만 입만 살았다고 말만 잘한다고 그렇게 비하됐지만 이게 원래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인데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흉년이 들었는데 구제하면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선진교회 48주년 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전도와 선교의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그래요. 이 교회가 세워진 건 생명 살리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도했죠. 그리고 헬라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이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그죠? 전도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선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교회, 그런 전도회, 말은 전도회인데 어때요? 가보면은 그냥 회의하고 그냥 침묵하고 놀러 가고 이게 다예요, 이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우리끼리 그냥 침묵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받았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회가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게 진짜 전도회죠. 아멘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침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창회나 이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생명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잖아요. 또 전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예?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나가느냐, 그게 따라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죠?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죄인이었는데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확정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인 된 거 아닙니까? 의인.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토마스 어떤 일이?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지속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 지속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신 거, 그걸 우리가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동역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함께 서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일하는, 함께 사역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는 거, 함께하는 교회, 동역하는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가 날마다 막 성장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소문이 막 퍼져나가죠.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했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맡아 그렇게 목회하도록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또 이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위로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도 잘하는구나. 인격도 훌륭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가 목회하고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탁월한 위로자였고 탁월한 설교가였고, 그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잘 지킬 것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바나바가 혼자서 그냥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파송돼 가지고 바나바가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다소라는 지역에 있는 사울, 그때만 해도 이 사울은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악명 높은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울이 원래는 악명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다소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이 바나바를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아직도 준비도 안 됐고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이 바나바가 동역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사울을 키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아무런 사역의 경험도 없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비인데 이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갔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 바나바는 참 헌신적이면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또 아주 포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동역의 원리가 나와요. 동역.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동역의 원리, 함께 동역을 하는데 우리는이란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온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손목사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장로님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고 권사님만 아니라 우리는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동역하고 성도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 선진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역해야, 아름답게 동역해야 세워진다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매주마다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올립니다. 권사님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청소합니다. 이거는 누구 일입니까? 차량 운행하는 건요. 성도를 태우러 가고 차량 운행하는 건요. 예. 찬양하는 거는요.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하는 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런, 물론 그렇게 돌아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예, 주의 일이고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함께 동역해야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와서 설교한다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물 떠주고, 그죠?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 주의 일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거, 동역자.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늘 주의,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작게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이게 바로 주의 일이구나. 아멘.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역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아무리 탁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하나가 돼야, 동역하는 원리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 선진교회라는 이 배가 아름답고 멋지게 항해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하나님 우리를 다 세우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동역했어요, 동역.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이끌었는데 혼자 이끌었습니까? 예? 앞에서 물론 지도자가 혼자 섰죠. 그러나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다 동역자지요. 또 우리가 기도할 아말렉과의 전대 가운데 기도할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잖아요.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기도의 손을 말하죠. 또 동역을 말하면 동역. 함께 옆에서 붙잡아 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손 목사가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이 함께 손을 올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선진교회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동역자. 내가 물 하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이것도 동역이에요. 동역. 아멘입니까? 그래서 동역자 이 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선진교회 48주년 그죠?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원로장로로 추대하면서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선진교회 동역자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동역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동역의 원리. 첫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 두 번째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제자. 맞죠? 바나바나 사울이나 이 바울,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제자를 많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해서 제자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 마지막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서로 동역하면서 그죠?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자 훈련을 잘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은 뭐예요? 앞에서 나를 따르라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앞에 선 사람이 본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맞습니까? 겸손한 거.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희생, 헌신, 구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잘 가르쳐야 잘 양육하고 훈련해야 제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본인들이 그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파송하고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맞습니까? 무리는 그저 그냥 뭐 하나 얻어먹고 그냥 가는 게 그게 무리예요. 무리.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그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름 받는 소문을 그렇게 또 별명을 그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 작은 예수. 어떤 예수라고요?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을 잘 받아가지고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도전받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있어요. 이방인들이 붙여줬다. 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남의 종살이를 하거나 핍박에 쫓겨와가지고 그런 피난살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이나 하인들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바로 그냥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종살이하고 식모살이하고 어렵게 지냈는데, 그런데 잘 믿고 하는데도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종인데 하인인데 종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분명히 그들 종인데 핍박받아가지고 지금 쫓겨왔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다른 종들은 주인 눈치만 보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인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건 안 보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물었겠죠. 주인들이 그 사람들, 성도들에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땀 흘리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주인들이 아마 물었을 겁니다. 주인이 물었을 때,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보고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그렇죠? 직장이 달라져요. 직장이. 우리 이웃들이 달라져요. 나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오늘 선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다. 작은 예수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6절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체계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뒤에 얘기했습니다만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죠? 기꺼이 그냥 돕는 겁니다.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그래서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어서 삶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신앙은 삶에서 시작되고 삶에서 완성된다. 그냥 말로만 아무래도 안 됩니다. 삶으로 그냥 삶으로. 그냥 사랑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아는 거죠. 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선진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가장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그렇게 존경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싫어했다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니까 삶이. 정말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간 글씨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신앙이 인격 속에 녹고 삶 속에 녹아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자. 한 번 더요. 신앙이 인격 속에 녹고 삶 속에 녹아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자. 아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녹아져야 된다. 삶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탄생한 지 48주년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진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50년, 60년, 7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충성된 그 지도자들의 동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서 선교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우리 선진교회도 50년을 향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비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선진교회,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가정, 개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예수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 중심. 두 번째는요, 함께 동역하는. 세 번째는요,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앞으로 제가 제자 양육할 겁니다. 제자 양육. 다음 주부터 제가 이번 주부터 사천으로 나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제자 훈련 동참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